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지금은 성주 초전에 그 참외 많이 나는 곳이에요. 성주 참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맛있지? 지금 한창 때입니다. 네. 지금 뭐 불과 얼마 전까지 박스당 7만원, 6만원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차를 한번 몰고 와보자. 위쪽 지방이지만 항상 KTX 탔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를 몰고 와봤습니다. 후회를 막 심하게 해십니다. 금요일 날은 차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유롭게 오다가 이제 휴게소 들러서 소떡소떡도 좀 사먹고 거래 하려고 이제 계획을 딱 잡고 천천히 나왔는데 이게 천천히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비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휴게소에 잠깐 들러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뭐 남은 시간이 얼마 적혔던 게 1시간이 훅 늘어. 그리고 요새는 지도가 이제 교통 상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초록색은 빨리 간다는 얘기고 빨간색이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벌게요. 큰일 났다 싶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와서 비교적 제 시간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 티토 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요 왔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도에는 온 데를 표시를 해놔가 이 표시가 왜 돼 있지? 하고는 이래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이길래 학가이서를 구약에 예언서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창 짓고 있다면서요? 언제 완공됩니까? 올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다. 우리 신부님이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겠다. 자, 티토에게 보낸 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은 통상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씁니다. 지역을 위해서 쓰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점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죠. 그래서 로마 같은 지역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현대 미국 교포사회에 보내는 편지를 떠올려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로마라는 그때 당시의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동네였거든요. 전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 제국이 있는 지금의 군사력 최강 미국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의 미국이 어떻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내부적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죠. 그리고 덩달아 우리도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들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들이 성당 속에서도 고스란히 빚어지고 있죠. 겉으로는 신심 있는 척을 하지만 실제 속내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가차차 싸우고 사는 기라. 그러니까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이게 공공의 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같은 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단결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이 있으면 서로 충돌을 하고 싸운다고 정신없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공동체별로 다룬 것이고, 티토라는 인물은 이제 사람이죠. 특별한 한 인물에게 애정을 담아서 그가 이렇게 걸어 나가길 바라는 길, 그가 조심해야 하는 무언가를 특별히 다루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이 바오로 사도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은 내면이 아낄만 하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를 아끼죠. 그래서 BTS를 아끼고, 또 뭐 누구 있노? 저는 진짜 하도 TV를 오래 안 보다 보니까 유튜브만 이렇게 뭐 가끔 가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뭐 장동건, 김태희, 근데 지금 다 할매, 뭐 할배 다 됐잖아요. 그죠? 예. 할매까지는 알겠다. 그건 좀 심했고. 아줌마, 아저씨 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사로잡히는데 바오로 사도는 내면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보통 하느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외부를 보지 않는다고요. 그 내면을 봅니다. 어떤 충실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걸 놓쳐버렸죠.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돈 줄 줄은 알았지만 이 자녀의 내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사로잡혀서 끌려오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지르는 쉬운 오류가 그거죠.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 훈육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그러고 더 쉽게 다루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자, 손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하라? 너무 아까워, 안타깝고, 옆에서, 하면 어머야, 이런 느낌이라. 부모 같으면 그냥 입 한 대 찰싹 때리고 차복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쩌고, 이렇게 다 해주는 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이뻐만 해주면 잘 크겠지,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쁨과 훈육을 함께 걸어 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냥 신자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겁을 내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삐질까봐. 그리고 실제로 삐지고, 내 저신부님 꼴 보기 싫어갖고 내 성당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옛날에는 꼴 보기 싫어도 나왔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예를 들어서 있던 초전 공동체의 옛날의 모습은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동네에서 밑보이마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신앙이라는 공동체가 먼저 선점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성당에서 축출된다는 건 곧 그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는 거기 때문에 싫어도 꼭 참고 외국 신부님이 쏴라 숑부와 숑자와 숑영의 이름으로 에멘 해도 알아듣는 거 신용하면서 옛날에는 이를 한국말로도 안 했지.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하면 에멘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기라.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옛날에는 참고 견뎠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이 성당 꼴 보기 싫으면 차 타고 땅콩당 가보면 됩니다. 뭐 한다고 왜 앉아있노? 그죠? 그러니까 참을성이라는 것, 인내라는 텃밭이 굉장히 약해지는 세대를 사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깊이 안 파면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인내라는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인간의 내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이 30에 옛날 같으면 벌써 가장에 자기 책무 하나 지고 한 둘서는 나아가 가들 키운다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야든동 내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야들 입에 먹을 걸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거에 존재하는데 지금은 어때? 아직도 부모님 집에 뚝 붙어가 어디 나가도 안 하고 자기는 꿈을 이룬대. 근데 그 꿈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뭘 할 계획도 없어 보여. 아무것도 없어. 맞다 하잖아, 저봐라. 맞습니다. 더더더더덩. 자, 그래서 이런 현대의 신앙 상황을 올바로 잘 떠올리면서 당대에 이 바오로 사도는 이 티토라는 인물에게 어떤 과정으로 그의 내면을 추스리고 다스려 가는지, 어떤 영역으로 그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서간이니까 당연히 인사가 들어가겠지만 모든 서간들의 인사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맞지요? 세상의 주인은 나! 뭐 이런 거 막 광고에 나오고 하잖아. 근데 바오로는 시작부터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모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성모님을 우리는 신앙의 모범으로 삼죠. 사실 현대인에게는 정말 나쁘게 말해서 역겨운 이야기예요. 내가 왜 종인데? 내가 왜 종인데? 내 돈 이마에 벌어놨고, 이걸로 이제, 빵빵 떳떳하게 이제, 막 내 원하는 거 막 해가면서 이제 살라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구만은, 내가 누구 종인데? 이제 좀만 기다려봐라. 내 주식 투자해놓은 거, 요번에 제대로 이제 지금 쫙 성장하고 있는데, 대만 낼 끼다 하는데 팍 떨어졌지. 예?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감사? 꼬로만 감사. 하느님, 저로 하여금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게 만들어 주셔서 이 주식의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도 요동치지 않네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예.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왼쪽으로 자빠지든 오른쪽으로 자빠지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라. 비트코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죠. 쥐입니다. 그리고 그 쥐는 데는 뭐가 들어있죠? 내면에 욕심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쥐일 일도 없죠. 유혹을 당할 거리가 없으면 유혹에 걸려 넘어질 이유도 없죠. 하지만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돈 왜 벌고 싶어요? 돈 왜 버는데? 돈 벌면 뭐가 좋은데?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될 거, 김기사 운전해 한번 운전해 줄까 아이가?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월급을 한 달에 빵빵하게 줄 수 있으면 원할 때 대구 성당 강의 9시 40분에 끝나니까 그 앞에 대기시켜놔 하면 다 대기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돈 좋은 기라. 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맞아요. 먹고 살아야죠. 배고파 죽겠는데 뭔 놈 신앙이에요. 저도 지금 밥 먹고 왔지만 요 다리 건너가 저 월곤 무슨 회 무슨 타운이 있더라고. 얼마나 맛있던 막 양이 막 이마이마이 다 쑤시고 왔습니다. 다 못 쑤시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배가 고픈데 신앙을 뭔 얘기를 해요? 일단 밥부터 먹여야지. 신앙에도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회 운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밥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신앙 얘기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데는 필요하면 생필품 사가지고 신앙 얘기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 중에 가난하다는 사람들에게 봉다리 하나씩 해가지고 기름, 쌀, 그 동네 쌀 먹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가는 거예요. 그래 한 개씩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당 나오세요 하면 쫓아나오지. 예. 우리는 필요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어느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려는 주장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돼서 한측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다행인 게 볼리비아에서 가난한 이들과 일하면서 그 평신도 신학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고 한국에서 보좌 신부로 신자들한테 막 축일이라고 막 빵빵하게 막 봉투 받고 이러면 가슴이 뜨끔했을기라.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번쩍거리는 거 다 없애?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에 합당한 수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당 안에 예술작품이 필요하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지나친 사치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뭘 만들어주느냐? 우리를 주인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한 교회가 아닌 건 맞아요. 우리는 사회 자체가 가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옛날 꽁보리밥 먹던 그 시절이에요. 이제는 취미 삼아 꽁보리밥 먹죠. 옛날 또 추억 떠올리려고. 그죠? 지금 누가 뭐 쌀밥 못 먹어서 꽁보리밥 먹습니까? 오늘도 밥 몇 개 갖다 드릴까요? 뭐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만 주이소 하나만. 우리 맨날 하는 소리잖아. 그죠? 예. 사람들 모아 놓고는 밥 몇 개 먹기고 하면 이제 두 사람끼리 말 못 먹는다. 니하고 내하고 하나 농갈라 먹자.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자, 그런 가운데 바오로 사도는 시작부터 해서 나는 하느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방점을 꾹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과업들, 일들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여기 존재하는지, 사실 그렇죠. 바오로 사도 얼마 전에 복음에도 나왔잖아요. 그 사도행전에도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름에서부터 좀 사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 바오로 하이끼네 고상하게 느껴지지. 옛날에 사울이었다 하이끼네. 그 사울은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 요 전신만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보는 족족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났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신앙의 체험으로 녹여낼 수도 있고 아이고 그날 재수 좋았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크나큰 재앙과 같은 사고에서 살아나고서도 그것을 빌미로 더 큰 죄악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당신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자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어딘가로 정해져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자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경청할지 미사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참여를 할지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정말 그분을 신앙으로 받아 모실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렇게 입에 집어넣고도 멸망이 갔다라는 심판의 소식을 들을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이 될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지. 근데 이 유혹은 참을 수가 없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자매님들 만나갖고 그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 이거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또 이번에 휴가 갔다 안 사오나? 그게 다 뭐예요? 허영이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어둠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채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하나의 길, 종이 되는 길입니다. 하느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당신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우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 수중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다른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 그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순환, 죽음, 부활입니다. 그걸 케리그마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 선포의 핵심. 우리는 흔히 이제 주인의 생각으로 주인은 뭐 해야 돼? 고상해야 돼. 그죠? 김기서 이것만 해야 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김기사를 하려면 그 기사를 고용하는 데까지 드는 수고며 그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인내며 사실 CEO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안 돼봐 모르겠지만 옆에 들어보니까 하더라. CEO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민 가면 가정부 들이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억시 좋을 것 같죠? 실제 그 가정부를 들이고 사는 이민자의 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경을 엄청 곤두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왜? 언제 멈춰갈지 몰라. 언제 토끼일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가지면 모든 게 편해지고 좋을 것 같죠? 아니지. 기름료해야지. 세차해야지. 자동차세 내야지. 보험 들어야지. 제때 오일 갈아야지. 세상은 무언가를 쥐는 만큼 그에 따르는 줄줄 잘려오는 것을 함께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발적 가난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은 좋은 거예요. 종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 하면 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105승당 가라 하면 가고 마치고 집에 가라 하면 가고. 순명을 한다는 건 사실 편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책무가 순명의 주체자에게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CEO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집안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2개입니다. 머리 2개인 뱀 봤습니까? 제가 뱀띠거든. 야! 왼쪽에 맛있는 깨구리 있다. 오른쪽에 도롱뇽 있다. 막 하다가 몸이 막 찢어져. 그죠? 집안에 머리가 2개면 아이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바오로의 소개를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하느님께 선택을 우리는 모두 사실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언제나 보면 하느님께서 먼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요. 내가 너가 필요하구나. 여인아 그 야곱의 우물 그죠? 목이 마르다. 하느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 세례를 받은 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해서 세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과 배후에는 하느님의 선작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을 먼저 받아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뿐.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신부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잠 자다가 막 갑자기 눈을 개슴츠레하게 떴더니만 요셉아, 세바 나는 너를 사제로 불렀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없어. 왜다 보기 신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여정 속에 당신의 부르심이 곳곳이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오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선물해 주죠. 이걸 말을 뒤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태라는 건 제가 만약에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잠깐 누워 쉬었다. 그럼 저 나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쉼을 충실히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태가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있다고 나태가 아니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지를 잘 알면 쉼은 오히려 도약을 위한 충분한 휴직이죠. 나태는 내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반항하는 내면이 나태를 형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나는 좀 쉬어야 돼.
나는 육체적으로 실제로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쉬고 친구 만나러 그래 하고 막 나가고 술 막 깔락깔락 먹고 막 겨울에 막 스키 탄다고 막 아들 다 내팽개치고 막 지 혼자 가고 막 가고 막 사장님 나이스 샷 하면서 막 잔디밭 계속 돌아다니까 이 가마 그 사람의 내면은 영적으로 나태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항하고 듣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 바쁘다고 또 성당은 또 성당대로 안 간다 그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아이고 막 바빠가 성당 갈 시간이 없대. 딴 건 다 시간이 남아도 오는데 성당만 시간이 없대. 그거야말로 영적 나태죠. 사실 저마다 다 제 나중에 책임을 질 겁니다. 다 핑계를 대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실제 핑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한 번에 딱 형성된다고 해서 완성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료를 쓰느냐, 어떤 환경에 배치하느냐, 어떤 돌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약해지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믿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제 목소리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를 따갑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사투리가 좀 섞여 있어서 듣기가 좀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강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반항할 수는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렇게 사도들은 믿음을 증폭시키고 강화하는 데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인 거죠. 맞죠? 의사가 사람을 고치야 의사지 가운만 입고 있다고 의사가 안 그래요? 신부도 마찬가지잖아. 신부 복장만 이 로만 칼럼 하고 있으면 다 신부입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이거 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데 길 가다가 우리 교구에 저런 부위 없네. 안녕하세요. 어느 성당 하면 얼른 내뺍니다. 들킬까봐. 목사님이 이거 특허 낼락 했잖아. 알아요? 그거 하다가 이제 취소당했지.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강화돼야 됩니다. 믿음은 순식간에 생겨나는 거긴 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강의 있을 걸 믿었죠? 그게 믿음이에요. 실체가 아직 없어. 미래의 일이야.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날지 안 할지 몰라. 하지만 믿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이 신용카드가 작동하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삑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내 신용카드 안에 있는 돈이 작동할 거라 믿는 거죠. 그 기반 시설을 누군가가 신경 써서 서버 관리를 하고 이 기계 장치를 동작하게 하리라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사실. 근데 돈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성당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 가겠지만서도 누구를 믿는지 아세요?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켜 줄 대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너무나 쉽게 형성되기도 하니까. 초반에 한 3번만 100만 원 받았다가 115만 원 돌려주면 이거 15% 이거 지대로다. 이거는 믿을 만한 게다. 3번이나 내가 받아갖고 15만 원씩가 45만 원 안 벌었나. 야, 철수야. 영희야. 우리 친척네들 한번 있어. 내가 이거 확실한 거 하나 잡았는데, 요번에 한번, 이 친구가 제대로 한번 끌어준다 하였긴 해. 한번 투자합시다. 이 친구는 모르지만 나는 믿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사람 믿지.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한 건 모르지. 이 사람의 내면에 얼마만한 탐욕이 들어있는지. 사실,
그들도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탐욕이 없으면 누가 정말 빌려달라 할 때 그만한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주고 그냥 줬다는 걸로 치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고 나서도 항상 연줄을 하나 달아놓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투자해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턱 잘리고 나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그 믿음이 배신을 당했으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흐트러짐이 없으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봐십니까? 난 못 봤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던져보면 압니다. 사제도요, 다채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제 옷만 입고 말 그대로 세속의 사고를 지니고 살 수도 있어요. 세속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제로서 나를 정말 던져보잖아요. 사실 오늘도 던지러 왔어요. 제가 뭔 놈 성경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항상 어디에 특강 갈 때마다 던지는 기분으로 가요. 근데 가보면 왜 하잖아. 그죠? 강의록도 없잖아. 이거 봐, 옆딱 할기네. 성경도 이거 성당 와 빌린기라. 그야말로 이거 완전히 막 각세를. 헐, 쉬고 들어간다. 잘하잖아. 그죠? 하지만 던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써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내가 가진 재능들과 내가 가진 무슨 가창력, 무슨 연기력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쓰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빚어내는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처음부터 모든 걸 던지기에는 너무나 큰 도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작게부터 시작해보세요. 소중한 가치들의 가치를 던져보시라고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그 말을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손해를 조금은 봐야 돼. 왜?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상은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얻어내야 되는 게 세상의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신앙은 나 혼자 줄게. 언제? 죽고 나면. 문제는 이거라. 죽고 나서 돌려준대. 근데 죽고 나서 받을까? 이게 이제 장사 속이 들어가는 거죠. 눈에 열려 있고 지금 눈앞에서 내가 그래도 몇 년 뒤에 받는다 하면 그거 정도는 내가 한번 투자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준다 하이게네. 이거 영 못 믿겠는 기라. 거기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나뉘는 겁니다. 믿음은 형성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맑은 아이들은요, 하느님 계신데 네 끝이라. 가들은 그때부터 하느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 먹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부어 자 우리 하느님한테 기도하자 하면 같이 따라 하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점심때 식사하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시골에 데리고 와요. 주말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주말에는 같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 제일 꼬맹이 하나가 할머니 오늘은 기도 안 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기억, 갈망, 그걸 심지어 다른 이에게 까먹고 있는 할머니에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면이 형성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새 아들 지 잘났다고 입술이 붉은 칠하고 6학년 때 벌써 화장품 바르나 유튜버들 그 연구해갖고 엄한 칠하고 하는데 가는 기도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야죠. 근데 이런 건 성당이나 어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나아가서 신앙에 따른 진리, 지금 제가 여지껏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번에 오를 주식 종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를 이유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육성화되는 산업이 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가 한창 상승세를 달리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될 온갖 부품들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를 꽂아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 5년 내에 적어도 20-30%의 소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세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느님 앞에 종으로서 맡기라는 얘기였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 신앙의 진리인 거죠. 그런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런 진리를 가르치려는 거룩한 예절이 성찬예라는 겁니다. 우리 성찬예 때 뭐예요? 빵 농갈라 먹잖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빵. 예? 제가 맨날 가는 성모울다리 빵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데, 한 입 딱 무면 배가 뽁 솟아오릅니다. 이 빵 쪼가리 이거 뭔 놈 이게 득이 되노?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 생명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겁니다. 당신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했으니, 이는 내 몸이다 하셨으니 그 말을 믿는 거죠. 아멘. 자, 계속 갑시다. 이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지금 제가 이 책상을 앞만 흔든다고 해서 초가 흔들릴 리가 없죠. 왜? 초는 다른 근거점 위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밑받치고 있는 것을 흔들 때 부활초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반면 저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 위에 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언제 흔들리나? 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식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식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제 상황이 정말 배를 쫄쫄 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갖고 이제 유산이 생기는데, 아버지가 몰래 갖고 있던 땅 한 필이 있는데, 그것이 역세권 안에 딱 들어가갖고 이제 땅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갖고 거기에 그 제대로 하나 딱 쥐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막 줄줄줄줄 오를 땅이라, 금사랑이 땅이라. 근데 그놈의 땅을 지가 오빠라고 60%를 먹겠다 하네. 머리 짓고 쌓아야지. 어쩌겠어요, 욕심이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서 있는 거죠? 그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무엇에 흔들리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나요? 어떤 사람은 평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판이 흔들릴 때, 요즘 주가 그것 때문에 가수 한 명이 지금 막 큰일 나게 돼 있죠.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 연예인들은 팬들의 팬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 버릴 때 하는 겁니다. 저마다 서 있는 것이 흔들릴 때 그 기반이 망가져 내려가면 나도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제 답변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기반은 하느님 말고는 아무 데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요. 이미 받은 거 잘 가꾸기만 하면 돼요. 언제 받았을까요? 세례 때 받았습니다. 수시로 받고요. 빵을 먹으면서 그날 생명을 계속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받았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게 뭐 귀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뭐 누가 바둑알을 하나 뜩 선물로 줬어. 고맙다 하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이게 그 바둑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래. 몇십 캐럿 하는 거.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냥 모실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돌아옵시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믿어야만 하고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신부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father, 스페인계에서는 padre,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신앙,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봐도 그렇고 초전성당의 어르신들을 봐도 그렇고 어르신감 싫어합니다. 알죠? 그죠? 여러분들 알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르신이라. 근데 어르신감은 엄청 싫어할걸. 시부님 알 것입니까? 내 아직 젊습니다. 그래, 젊은 분 하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외견의 성장세와 다른 내면의 성장세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원래는 같이 맞닿아 가야 사람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외면은 벌써 70대라. 근데 내면은 아직 40대 언저리에 놀고 있어. 그러마 마요 꾸미고 마요 하고 뭐 갖다 붙이고 마스크 집에 가마 이래가 하고 있고 막 갖다 바르고 여름에 땀 삐질 흐르면 비비크림 줄줄 흐르고 그렇게 사는 기라. 그러면 옆에서 보면 말을 안 해도 내가 신분께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 어르신요, 아이고 쉽지? 아니라 제 나이대로 놀아야 돼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젊음의 이 생기를 팡팡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꼬시키고 연애도 하고 자야 내 좋나 나도 니 좋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그때가 있지. 그거를 40, 50, 60, 70까지 끌고 가면 왜 연락합니까? 누구 꼬시려고? 꼬시키지도 않는다 또.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면의 연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나이대에 맞게 놀고 있나?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안 따라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옛날보다 더 늙어. 옛날엔 벌써 지금쯤 다 갔어. 위생도 안 좋고 의료시설도 안 좋고 하있긴 해. 약 잘못 먹다가 가쁘고 어디 쓰러져 갖고 허리 부러져가 치료도 못하고 가쁘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살리네. 외등동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들 수 있으면 진짜 안 가면 좋은 게 병원은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 말은 살려놔요. 죽어야 될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요. 죽음이라는 게 느껴져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산소 홍장들인 겁니다. 그냥 숨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는 존엄하게 죽을 수도 없어. 그죠? 왜? 환자를 못 봐주는 사회가 됐습니다. 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보기도 힘들어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참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내면의 그 성장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자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원래 본당은 그래서 주임사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 말이죠. 참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타깝다. 그죠? 예.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이 수도권 지역은 본당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아버지가 아들 한 열몇이 낳아도 돌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타가소를 운영하는 원장이 그 아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상황이 시골은 시골대로 사람이 없어가 난리고 저런 데 오면 돌보면 잘 받는다. 뭐 짜더라 며칠 되지도 않았는가 뭐 새로 사람 오면 금방 눈에 띄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되는데 여는 뭐 누가 왔는지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 가다 보면 뭐 어목수이라는 사람이 뭐 가게 치유해 산다 하면서 막 돈 띠묻고 댕기도 뭐 나중에 한참 사람 여럿 쓰러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야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극하고 앉았는 기지. 조심하세요. 전화 왔다. 오세서 휴대폰이 성능이 좋아 그지요? 진동 소리가 막 온천지 다 울립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바오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토를 아들처럼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신앙적 진리들을 통해서 그를 성장세로 자꾸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내면이 합당하게 커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초전성당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 제일 어린 사람이 50대 후반이고 그래요. 그리고 한 명밖에 없어. 이제 형제님들 중에 일하는 이렇게 형제님들 중에 나머지는 다 60대 뭐 중반 후반 70대 뭐 이래 주력 세력이 60, 70대입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그래 보면 얼마나 귀엽겠노 그죠? 뿌잉뿌잉. 나가 지금 40 중반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중년에 뭐 김광석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 노래 제목이 30 즈음인데 지금 30 즈음에는 우습잖아. 결혼도 그때 하면 일찍 했다 합니다. 30 즈음에 결혼하면. 옛날에 전원일기에 그 노총각 있잖아요. 가 이름 뭐고? 응삼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35이었습니다. 35인데 나 결혼 뭐해 어쩌노 하고 극장 오셨는데 지금 같으면 막 코숨을 칠 나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자녀의 관계로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 이제 멘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스승을 한두 분씩 갖추고 계셔야죠. 그건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다행히 여러분들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라면 그분께 열심히 배워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초전성당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걸 형성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자기 자식뻘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래 뭐 말이야 신부님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고생 많다. 저 젊은 총각이야 하고 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내면의 그런 저항감이 이 실제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아데리사 성녀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24세 죽었어요. 24세. 영성은 이 외견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는 일찍부터 이 거룩함에 도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벌써 48분 지났습니다. 10분 남았다. 자, 달립시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들어갑시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골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자신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무언가 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완수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크게 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모인 분들이 전부 다가 갑자기 회가 딱 돌아가지고 막 맞다 저 신부님 하는 말 맞다 오늘부터 내 삶을 바꿔야지 그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아이고 어섭다 아이고 저 신부 저 뭐 갱상도 사투리를 저래 하노 하고 그냥 집에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분이나 두세 분이라도
제가 하는 오늘의 말에서 자신의 삶과 꿍 충돌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지금까지는 남편과 대립하는 대가리 2개 달린 뱀이었다면 오늘 제 강론을 통해서 그래도 남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내가 그 질서를 따르는 게 맞겠구나라는 내면의 작은 결심이라도 한다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변화를 겪는 거죠. 믿음의 자기를 던져보았으니까. 그래서 한 명만 그렇게 하면요, 이건 이제 일종의 신앙 다단계예요. 원래 다단계가 신앙의 걸 엄청 뺏겨갔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합니다. 내가 파는 물건은 나 좋으려고 파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나는 그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신봉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처음부터 돈 벌 생각 없었으면 다단계를 하지 말고 신앙 선포를 하지. 그걸 하고 하잖노. 근데 이제 그거를 억지스럽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2-3명이라도 그런 족적을 남겨놓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신앙이 정말 변화되는 사람은 그 감흥을 잊지 못해서 그 변화된 삶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움직임을 공명하는 거죠. 공명. 그래서 티토 사도를 크레타라는 곳에 남겨둔 겁니다. 바오로가 있었으면 할 일들을 나는 너를 남겨놓음으로써 네가 분명히 하리라고 신뢰하는 거죠. 내적인 신뢰를 두고 너를 남기고 잘 있거라 너는 간다. 저게 지을 성전이구나. 아따 멋있다. 잘 지보이소. 예? 새로 짓고 나면 내 초대하고 놀러 올게. 자,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흔히 표현되는 원로라는 표현은 현대 사제 신부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덕목들에 해당하는 것을 닮을 수 있을 한도 내에서 닮아가는 게 좋겠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옛날에 사도들은 결혼을 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장모 있는 거 알죠? 그죠? 예, 장모가 아파갖고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자녀가 없는 편이 더 현실적으로 유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신 제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결이라는 가르침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정결과 독신주의가 이제 교묘하게 그 가르침이 결합되어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여전히. 제가 40 중반인데도 쉽지 않아. 이쁜 아가씨 보면 아직도 이뻐.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농담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부 언제 안심할 수 있느냐?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됩니다. 몸이 다 식어야. 자,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느님의 종이라는 곳에서 순명의 가치, 순종의 가치를 얘기했죠. 이 순종이라는 가치는 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돼요. 비록 회사에서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하느님 앞에 아닌 일을 직장 상사가 요구할 때는 NO라고도 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하느님께 올바로 순명하는 길인데 우리는 이제 그건 잘 또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요새는 또 안 그렇다 하더라. MZ세대는 다르다 하대. 아니요 하는 거 아니요 해보고 회사 때려치고 대기업 다니다가 야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사표 써보고 뭐 그런다 하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부장님 아이고 예 딸랑딸랑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노래 엉망진창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부장님 아이고 저는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예 막 지문 없어지고 막 그렇다며. 내가 회사 생활 해봤나? 하지만 신학교 때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선배가 앞에 가서 이제 딱 하면 옆에 이제 파도 타게 하는 겁니다. 줄줄줄줄줄줄 마시는 기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였고 90년대 주된 주력 분위기가 그거였습니다. 상명하복이고 군대식 문화죠. 이거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구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여야 하고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 남이 있다는 얘기 아이가. 그럼 카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한 분이 카더라. 아이고 이런 시골 지역에는 텃세가 얼마나 센지 레지오가 자기들 그룹에 새로 들어온 나를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문화를 단단하게 형성이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새 성전 지으면 이제 초대 신자가 이제 슬슬 생겨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 들어오는 왜?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거든. 성당 지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다가 성당 절에 이쁘게 딱 짓고 나마 하고는 실못이 들어오는데 그때 너거 엿딱으로 하지 말고 좀 그래 봐주라고. 자,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라는 건 아무 흠도 없어라. 그러니까 저 여기 생채기 하나 났고 피부도 개파이고 달 분하고 귤 껍데기, 멍게 껍질, 오만 별명들이 다 있죠. 이런 흠도 없어. 이게 아니죠. 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내면의 흠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런 뉴스 소식들을 암만 뒤져보고 찾는다 해도 모르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본당의 주임 신부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하느님 앞에 선 사제로서 그 부분을 흠없다고 믿어드리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흔히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당 사람들 다 똑같네! 똑같지?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순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하느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지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휴, 성당 사람 똑같다. 그래 성당 안 나간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 형제님은 완벽하신 분이겠네요. 아니죠. 그야말로 흠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자,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요. 3분 남았습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이런 가치들 속에는 내면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사도는 티토 사도를 이 영혼을 이렇게 조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마. 이런 거 조심해. 하고. 그래서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 한국의 술이라는 건 지독합니다. 문화 자체가 너무 타락해 있어요. 너무 관용적이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술에 멈추지 않고 마약까지 들어오고 있죠. 쾌락에 중독된 사회란 말이에요. 그건 곧 내면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밥 벌어먹기 바쁜데 뭔 놈 술 마시면 다음날 일을 뭐 하는데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술도 취하고 대리도 부르고 음주운전도 시하고 극하다 걸리고 면허 취소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영혼을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영혼을 평안함으로 자꾸, 그러니까 영혼이 평온해야 되는데 영혼이 쾌락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저도 이따가 이제 여기 마치고 나서 제가 아는 인천의 한 신부님한테 가서 좀 들어가도 돼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동안 그 신부님이 우리 성당 놀러 와서 오늘 자고가 돼요 하면 제가 오십시오 신부님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사람이 항상 누가 오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아무나 우리 집에 드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을 충분히 끌어안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이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의아한 구절이다. 그죠? 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미움이 사랑보다 편하기 때문에 미움을 사랑해서 미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힘들거든. 사랑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저 십자가의 사랑은요, 빕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 미움이 사랑보다는 편해. 미움은 속도 시원해. 요새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봤죠? 미움의 총집합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미움을 갖고 있다가 그 미움을 처절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세태가 그게 유행이란 말입니다. 증오와 원한과 복수. 재미로는 보되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원래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바람직한 건 정말 이제 서로가 터놓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현대에는 더욱이. 그래서 그런 걸로 대리 만족을 잠깐 하는 건데 행여라도 너무 지나치게 영혼이 거기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는 듯이. 아니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화의 가능성, 다시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죠. 오늘 좀 많이 연락했는데 뭐 하겠다, 그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면 지금 여기 나오는 가치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가치들이고요. 배우면 진짜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쭉 읽을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영혼 디자인하기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디자인하기는커녕 세속의 가치들에 목매달고 그것을 못 얻어서 안달인 오히려 내면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허영과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꾸로 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요. 차라리 옛날의 신앙인들은 무식했지만 그들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찰고라는 거 아시죠? 그죠? 성탄, 부활, 찰고. 옛날에는 신부님이 와서 앞만 못 빼도 상관없어. 사대결이 먹어. 읊어봐라. 하면 그 앞에서 신자들이 하면서 하느님의 교리에 대해서 떠올리고 자기가 아는 거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성사를 보고 그게 이제 판공으로 남아버린 거죠. 지금 현대 판공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주임신 어디다 갔노? 저 안 가야지. 손님 신부님인데 줄을 쭉 선다. 주인 신부님이 성사 들다가 와 이래 사람들이 안 들어놓게 하고 밖에 떡 나가보면 딴 데 줄 다 서 있어. 헤헤. 이게 뭔 놈 신앙생활입니까? 고해성사는 원래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환자가 아픈 줄을 자기가 알아야지 그 아픔을 다시는 피하죠. 그거 아니고 몰래 그래 가가지고 딴 신부님한테 가고 성사 띡 보고는 쉽게 받잖아. 쉽게 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번 돈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씁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그 많은 돈을 벌고도 결국에는 어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유흥비로 다 탕진할 거거든. 그러니 놈들 갑자기 1억 천금했다고 부러워할 생각 절대 하지 마이소. 뭔 놈 돼지 꿈을 꿨니? 로또에 1등 당첨됐니?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기도나 해주소. 저 영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고. 오늘 준비한 거 좀에 맛보기 했지만서도 또 모르잖아. 또 우리가 또 언제 다시 볼지, 그죠? 다음에 또 재밌는 강론으로 돌아올 테니까 또 만납시다.
근데 금요일엔 부르지 마소. 원래 오늘 우리 본당에 저녁 미사 했는데 예? 제가 그거 제끼고 일로 왔으니까요. 다음에는 금요일 빼고 예? 딴 날들 목요일 날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요.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